보살님, 혹시 지금 납골당에 모신 우리 부모님께서 물고문을 당하고 계신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에이, 설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유골함 뚜껑을 열면 뽀얗던 뼈가루는 온데간데 없고 시커먼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퉁퉁 불어터진 뼈 사이로 벌레가 헤엄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부관 참시이자 돌아가신 조상님을 2번 죽이는 끔찍한 물고문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돈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조상님을 가장 편안한 명당에 모시는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대체 왜 멀쩡하게 돈 들여 모신 납골당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조상님의 이 고통이 지금 우리 가족의 건강, 특히 끝없이 낫지 않는 관절염과 허리 통증과는 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보살님, 그 답은 아주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화장을 한 것 자체를 탓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 조상님을 어디에 어떻게 모셨느냐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납골당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철에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깥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안은 따뜻하면 창문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히지요. 이걸 결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납골당도 똑같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차가운 시멘트 구조물 안에 도자기로 만든 유골함을 모셔두니 안과 밖의 온도 차이 때문에 그 안에 습기가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란다 창문에 맺힌 물은 닦아내면 그만이지만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밀폐된 유골함 안에 맺힌 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바닥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인 특허청에 등록된 납골함 관련 특허 문서에도 이런 문제가 분명히 지적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 구조의 납골함은 외부 공기와의 온도 차이 때문에 내부에 결로가 생기기 쉽다고 되어 있고, 또 이 결로가 유골 부패와 벌레 발생의 직접 원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빠져나갈 곳 없는 차가운 물기가 유골함 안에 고여서 조상님의 귀한 뼈가루를 늘 젖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그 뼈가 상하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습기가 계속되면 벌레 같은 것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납골 문제를 두고 물고문 같다고, 조상님을 2번 괴롭게 하는 현대판 부관 참시와 같다라고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렇게 상황을 정확히 알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모셔드리면 그 고통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상님의 고통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상과 자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동기감응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피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울고 웃었던 사이는 마음이 조금만 흔들려도 금세 전해지지요.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식 마음도 함께 덜컥 내려앉는 경험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마음만이 아니라 몸의 기운도 서로 통하기 때문에 윗대 조상님의 기운이 상하면 아랫대 자손에게도 비슷한 자리에 병으로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조상님의 뼈가 차가운 물속에 잠겨 밤낮으로 시달리고 계시다면 그 기운을 받는 자손들의 뼈마디가 이유 없이 쑤시고 아픈 것도 이치대로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보살님이나 가족분들이 겪는 그 지긋지긋한 관절염, 류머티즘, 시도 때도 없이 아픈 허리 통증, 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참 답답하고 서운하셨지요. 어쩌면 그 원인의 뿌리가 바로 조상님을 모신 이 자리와 방식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납골당의 위험을 아셨으니 그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수목장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보살님도 계실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니 물 걱정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보살님,
그곳에는 물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조상님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조상님의 숨통을 조여오는 모겸, 나무의 불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모겸, 나무의 불길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보살님. 많은 분들이 친환경적이라는 말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 수목장, 그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납골당의 물고문에 이어 오늘 말씀드리는 두 번째 재앙이 바로 이 수목장의 모겸입니다. 사실 시중에서 이루어지는 수목장의 90%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가짜 수목장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지요? 문제의 핵심은 유골을 담는 용기에 있습니다. 본래 수목장은 유골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자연장의 한 방식입니다. 몸을 태운 뒤 그 재를 흙에 직접 섞거나 흙 속에서 서서히 녹아 없어지는 재질에 담아 결국에는 흙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설시설에서는 플라스틱이나 도자기처럼 땅 속에서 수백 년이 가도 썩지 않는 단단한 용기에 유골을 담아 땅에 묻고 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박대수 연구원의 학술 논문에서도 수목장의 정의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렇게 썩지 않는 용기, 플라스틱, 도자기 등을 쓰는 사설장법들이 곳곳에서 난립하고 있고 이것이 자연장 본래의 뜻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수목장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방식이 뒤섞이고 이런 용기를 쓰는 장법까지 함께 불려다니는 현실을 문제로 본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다니며 확인해 보면 보살님들이 선택하신 수목장 10군데 중 9군데가 이런 방식이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중 수목장의 90%가 가짜라는 말은 정확한 통계라기보다는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와 그 이후 현장의 현실을 합쳐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썩지 않는 항아리에 담긴 조상님 유골이 나무 아래 묻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무는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영양분을 찾아 뿌리를 뻗습니다. 그 뿌리가 단단한 유골함을 만나면 그걸 그냥 피해 갈까요? 아닙니다. 나무의 뿌리는 집요합니다. 아파트 단지 인도를 보시면 가로수 뿌리가 밑에서 밀고 올라와 시멘트가 울퉁불퉁 갈라진 것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집 담벼락이 나무 뿌리 때문에 쩍쩍 갈라지는 것도 같은 이치지요. 그렇게 강한 힘으로 뿌리는 어떻게든 그 단단한 벽을 휘감고 조이고 작은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가려 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뿌리는 결국 조상님의 유골을 칭칭 감아 조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의 숨통을 조이는 형벌, 모겸의 실체입니다. 이 고통은 조상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기감응이라는 것은 같은 피와 인연으로 이어진 존재끼리는 기운이 서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조상과 자손은 하나의 전등에 연결된 전선처럼 위와 아래의 기 흐름이 이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전통의 관점입니다. 윗세대의 기운이 꽉 막혀버리면 아래로 흘러야 할 기운도 함께 막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상님의 몸 어느 한 곳이 형벌을 받으면 자손들의 같은 부위에 이상이 따라오기 쉽습니다. 특히 목은 머리와 몸통 사이, 숨과 피와 말이 모두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이 길이 조여지면 숨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 사람과 일의 흐름까지 막힌다고 봅니다. 집안에 이유 없이 목이 뻣뻣하고 거북목이나 목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별다른 원인도 없는데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갑상선 질환, 반복되는 만성편 두통에 시달리는 가족이 있다면 그 역시 목 주변 기운이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상님의 목이 졸리니 자손들의 목이 성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막힘은 육신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조상님의 숨이 막혀버리니 자손들이 하는 일마다 길이 막힌 듯 답답해집니다. 잘 되던 사업이 자꾸 꼬이고 눈앞에 있던 승진이 번번이 미끄러지는 일들이
바로 이런 목의 기운이 막힌 집안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살님, 정말 심각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곧 다가올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60갑자 중에서도 불의 기운이 하늘과 땅에 가득한 강력한 해입니다. 오행의 원리에서 나무, 즉 목은 불의 땔탕이 되어 불을 더욱 크게 타오르게 합니다. 집에서 장작불을 피울 때 장작을 한두 토막만 넣으면 불이 금방 꺼지지만 장작을 가득 넣으면 불길이 사납게 치솟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불을 키우는 원리를 목생화라고 부릅니다. 수목장의 목염에서 조상님 주위에는 이미 나무와 뿌리의 기운이 과하게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병오년처럼 불기운이 강한 해가 겹치면 그 나무 기운이 땔감이 되어 조상님의 고통을 더 크게 부추기게 됩니다. 불이 나무를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크게 타오르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듯이 목염의 고통도 그런 시기를 한번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드신데 그때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납골당의 물고문과 수목장의 목염에 대해 들으시면 당장이라도 조상님을 좋은 것으로 옮겨야겠다는 효심이 불타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잠시만요. 바로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 선량한 효심이 자칫 잘못 움직이면 온 집안을 파탄내는 최악의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상님을 이장하거나 합장하는 문제는 잘못 건드리면 가문의 명맥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절대 원칙만 잘 지키시면 이런 재앙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함부로 움직이기 전에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절대 원칙을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절대 원칙이란 바로 육탈입니다. 조상님의 살과 모든 장기가 완전히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오직 깨끗한 뼈만 남는 상태를 말합니다. 땅의 따뜻한 기운 속에서 이 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최소 15년, 길게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보살님들께서 윤달에 옮기면 괜찮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조상님께서 육탈이 되셨는지 그 물리적인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날을 잡아도 육탈이 되지 않은 산소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옛 어른들께서 산소 함부로 건드리면 3대가 멸문한다고 하신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썩지 않은 묘를 파헤치는 것은 수십 년 묵은 땅 속의 도끼, 즉 살의 봉인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그 흉한 기운이 터져나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바로 자손들에게 곧장 달려드는 겁니다. 특히 더 무서운 헛은 합장입니다. 이미 깨끗한 뼈만 남으신 조상님 곁에 아직 육탈이 안 된 축축한 조상님을 모시는 경우입니다. 이는 마치 한 방에 물과 불을 같이 두는 것과 같습니다. 두 조상님께서 그 안에서 다투시는 형국이 되고 그 엄청난 파장이 고스란히 집안의 풍파로 이어집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잘못 합장한 집안을 보면 유독 부부 사이가 금이 갑니다. 이유 없이 싸움이 잦아지고 자녀들이 줄줄이 이혼을 하거나 고부 갈등이 극에 달해 한 지붕 아래서 원수처럼 지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집안 이야기는 아닌지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니 보살님,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납골당에 그대로 모시자니 물고문을 당하시고 수목장으로 옮기자니 뿌리에 목이 졸리시고 그렇다고 섣불리 이장을 하자니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위기입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효도라고 굳게 믿으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 치렀던 그 비싼 장례와 화려한 봉환시설이 어쩌면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보살님. 씁쓸하지만
보살님이 마음속으로 이게 과연 맞나 하고 느끼셨던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효심이라는 이름으로 선택했던 그 값비싼 방법들이 오히려 우리 집안이 자꾸 꼬이기 시작한 첫 단추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살님 마음을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시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 생각하니 남들보다 한 푼이라도 더 보태서 좋은 자리, 좋은 방법을 해드리고 싶으셨지요. 그래서 장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식탁 위에 올려둔 납골당 계약서랑 손주 학원비 고지서를 나란히 놓고 며칠이고 들었다 놨다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아끼면 내가 불효자식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요즘 사설 납골당 안치비가 평균 400만 원, 자리 조금만 좋아지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수목장이라고 해서 싸지도 않습니다. 묘욕 좋다 하는 것은 5천만 원까지도 합니다. 이런 숫자 앞에서 내 형편이 이래서 조상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여기서 한 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죄송해 하면서 큰 돈을 들이려 했던 그 방법들이 실제로는 조상님을 흙기운 하나 없는 축축한 방에 가둬놓고 숨 쉴 틈도 없이 답답하게 만드는 자리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마련하느라 쏟아부은 돈이 보살님 댁 살림과 재물의 흐름까지 함께 조여버리는 결과를 낳는 자리였다면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현대 장례 문화가 만들어 놓은 효도 함정의 실체입니다. 장례 업계도 주변 사람들도 보살님의 그 죄송한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상주로 앉아 계시면 직원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요즘은 다 납골당 가십니다. 기본형으로 하셔도 되지만 손주들까지 생각하면 나중에 찾아오기 편한 좋은 돈선, 좋은 층으로 해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기본으로 하겠다고 했다가도 옆에서 친척이 한마디 거듭니다. 그래도 형제 중에 제일 가까이 모신 자식인데 너무 싸구려로 하면 체면이 어떡해. 요즘 다 이 정도는 한다더라. 이렇게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다. 손주들까지 생각해야 한다. 체면이 있다는 말이 한꺼번에 나오면 이미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주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못 끊습니다. 결국 그래, 마지막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처음 생각했던 예산보다 훨씬 높은 상품에 도장을 찍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싼 자리가 곧 효도라는 논리가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사실은 조용히 보내드려도 될 일을 남들 눈과 자식된 돌이라는 말로 자꾸만 부풀려 놓는 것이지요. 현대 장례 산업은 보살님의 효심과 죄책감, 체면의식을 한데 묶어 가격이 올라갈수록 더 효도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보셨듯이 문제는 돈을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보다도 어디에 어떤 형태로 모시느냐에 있습니다. 납골당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두꺼운 콘크리트 건물 안, 햇볕 잘 안 들어오고 바람도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유골함들이 벽장처럼 빽빽히 쌓여 있습니다. 안쪽은 겨울철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 물방울 맺히듯 습기가 차고 차갑고 눅눅한 기운이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수목장도 겉으로 보기엔 자연 친화적인 것 같지만 정작 유골은 흙 깊숙이 안기지 못하고 얇게 뿌려지거나 작은 통에 담긴 채 흙과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에서 조상님을 모신다는 것은 따뜻한 흙품에 편안히 누워 계시도록 해드리는 일입니다. 흙이 유골을 감싸면서 습기를 빼주고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오르내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콘크리트와 유리, 금속으로 꽉 막힌 납골당 안에 모시면 그 기운이 갈 곳이 없습니다.
늘 차갑고 축축한데 눌려 계시는 셈입니다. 수만 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싶어도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 답답하고 마음도 편히 놓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빌리자면 편히 누워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이렇게 편안히 쉬지 못하고 기운이 눌리고 막혀 있으면 그 여파가 어디로 갈까요? 자손에게로, 집안으로 스며듭니다. 집안일이 자꾸 꼬이고 몸이 자주 아프고 이유 없이 답답한 일들이 겹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막힘 자리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상님 기운이 숨 쉴 틈이 없으니 우리 집 기운도 함께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경제적인 부담까지 겹쳐집니다. 수백, 수천만 원을 한 번에 쓰거나 장례비 때문에 대출을 내고 원래는 자녀 교육비와 치료비, 노후를 위해 모아두었던 돈을 깎아 써야 한다면 그 순간부터 집안 살림은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형제들 사이에 누가 얼마나 더 냈느냐를 두고 마음이 상하고 갚아야 할 빚이 머리를 짓누르면 늘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돈의 흐름이 꼬이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면 들어오려던 복과 재물의 기운도 문 앞에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운이 막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잘 모셔드리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큰 돈을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상님은 흘기운 없는 차갑고 축축한 자리에 계시고 살아있는 자손들은 빚과 부담 속에서 허덕이게 된 셈입니다. 마음은 다 드렸는데 조상님도 편안치 않고 우리 삶도 가벼워지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한쪽에는 이렇게 수백, 수천만 원을 쏟아부어 흙도 바람도 통하지 않는 현대식 구조물 속에 조상님을 모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단돈 10,000원이면 준비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참숯 몇 개, 좋은 한지, 생황토가루.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조상님 유골이 축축한 기운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따뜻한 흙의 품과 통하는 자리를 다시 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상님 숨통이 트이고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면 막혀있던 집안 기운과 재물의 흐름도 서서히 풀려나갑니다. 그러니 보살님, 이제 더 이상 돈을 많이 못 써서 죄송하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서 못해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함부로 쓰지 않으신 덕분에 더 큰 막힘과 고생을 미리 피하신 것입니다. 그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이 알고 보면 조상님과 자손을 함께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지혜를 실제로 행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현대식 함정에서 벗어나 단돈 10,000원으로 조상님 숨통을 시원하게 트여드리고 우리 집 막힌 살림살이까지 함께 풀어줄 방법.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참숯과 한지, 황토를 이용한 조상님 숨통 트는 천지인 비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께서 꼭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네, 보살님. 그 비방에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준비물은 참숯, 천연 한지, 생황토가루,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전부 다 준비하셔도 단돈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참숯은 연탄처럼 눌러 만든 숯이 아니라 요리용이나 공기정화용으로 파는 통숯이나 조각숯이면 됩니다. 한지는 겉에 비닐 코팅이 된 포장지 말고 숨 쉴 수 있는 순수한 천연 한지를 골라주시고요. 황토가루도 시중에 파는 분말 형태의 순수 황토면 충분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상님을 위하는 자손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재료를 이용한 비법을 저는 조상님 숨통 트는 천지인 비방이라고 부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하나가 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물고문과 모겸, 기운 충돌의 고통을 멈추고 조상님의 숨길을 다시 열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깔고, 감싸고, 세워놓는 것입니다. 첫 번째, 땅의 기운을 담아 깝니다. 유골함 바닥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약 1cm 두께로 생황토가루를 정성껏 깔아주세요. 황토는 만물을 길러내는 어머니 흙의 기운을 지닌 흙입니다. 차가운 유골함 바닥에 따뜻한 온돌방을 만들어드리는 셈이지요. 이 따뜻한 땅의 기운이 조상님의 뼈에 서린 냉기를 몰아내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물기를 막아 물고문과 같은 고통을 끊어줍니다. 황토가 은은한 복사열과 원적의 선을 내보내 몸을 덮여주듯 유골에도 부드러운 생명에너지를 불어넣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정성으로 감싸드리는 단계입니다. 유골을 황토가루 위에 바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천연 한지로 포근하게 감싸서 그 위에 모셔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추운 겨울에 내복을 챙겨 입듯이 차가운 도자기 벽면에 조상님의 유골이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드리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유골함에서 뼈가 딱딱한 벽에 붙어 목이 졸리는 듯한 모겸의 상태를 한지가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한지는 공기가 오가며 습기를 조절해주는 종이라 유골이 답답하게 눌리지 않고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정성, 인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기운으로 정화되도록 세워놓는 일입니다. 한지로 감싼 유골 주변, 유골함의 네 귀퉁이에 손가락 길이만한 참수 조각을 각각 하나씩 세워두십시오. 숯에 수없이 나 있는 미세한 구멍들은 강한 흡착력을 가지고 있어 유골함 안의 습기와 냄새,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며 정화해 줍니다. 납골당과 수목장에 뒤섞여 있는 여러 기운의 충돌도 이 참숯이 완충해주며 부드럽게 가라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 천의 역할입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닥에는 황토를 단단히 깔고 그 위에 한지로 유골을 감싸 올리고 내 귀퉁이에 참숯을 세워두는 것. 땅과 사람과 하늘의 기운이 한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니 차가운 물고문과 같은 습기도 끊어지고 목이 졸리듯 꽉 막히던 모겸의 고통도 풀어지며 낯선 납골당에서 생기던 기운 충돌까지 한 번에 가라앉게 됩니다. 조상님 숨통을 트게 해드리는 단순하지만 가장 온전한 방법입니다. 보살님, 이런 방법이 혹시 단순한 미신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내려온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신라시대 왕의 무덤인 천마총을 발굴했을 때 그 바닥에는 엄청난 양의 숯이 깔려 있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인사 8만 대장경이 썩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나무와 종이를 흙과 숯으로 둘러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숯과 흙을 아끼지 않고 쓴 것은 왕과 경전이 세월이 흘러도 편안히 숨쉬기를 바랐던 선조들의 간절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찜질방에 가서 황토방과 숯가마에 들어가 보면 몸이 먼저 편하다 하고 알아차립니다. 황토에서 나오는 따뜻한 기운과 숯의 정화작용, 그리고 숨 쉬는 나무와 종이 재료가 어우러져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참숯의 미세한 구멍이 습기와 냄새를 빨아들이고 황토가 은근한 열과 원적의 선을 내보내며 한지가 안팎의 공기가 통하도록 돕는다는 것은 오늘날 과학에서도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방은
전통에서 이미 검증된 조상의 지혜이면서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너무 미신이라고만 여기며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상들이 오래 써오며 효험을 보아온 방법이고 현대 과학이 그 원리를 조금씩 확인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배우신 이 천지인 비방을 실천하여 조상님을 편안히 모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불러오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댓글로 그 소중한 다짐을 남겨보십시오. 서로의 정성이 모이면 그 자체가 큰 복된 기운이 됩니다. 그런데 보살님, 이렇게 유골함을 제대로 모시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효의 완성은 이 물리적인 방법을 넘어 조상님의 마지막 기억을 평안하게 바꿔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손인 우리 마음에 맺힌 죄책감마저 씻어내야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깊은 차원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은 보살님, 바로 감정적 효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효도라고 하면 대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병원 잘 모시는 것만 떠올리기 쉽지요. 그런데 진짜 효도의 절반은 조상님과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불안하지 않게, 서운하지 않게 해드리는 그 마음의 효도에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만이 아닙니다. 효를 연구한 한국인 문화심리학자 성 교수가 1995년에 발표한 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효도를 두 가지 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질과 행동으로 섬기는 행동적 효도, 또 하나는 부모와 조상의 마음을 이해하고 안심시켜드리는 감정적 효도입니다. 행동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부모도 자식도 이상하게 허전하고 관계가 팍팍해지고,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정서적인 안정과 만족감이 훨씬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보살님이 느끼시는 이 마음의 문제도 학문적으로 분명히 짚어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래서 보살님께서 직접 생황토를 만지고 한지를 정성껏 감싸고 참숯을 곱게 세우는 이 천지인 비방의 과정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납골당에 맡겨만 두고 돌아오는 길이 괜히 허전하고 제사를 지내고도 어딘가 모르게 죄송하다는 마음이 남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 두 손으로 유골함을 품고 흙의 따뜻함을 느끼며 한 장 한 장 한지를 감싸다 보면 내가 그동안 제대로 못 모셨구나 하는 숨겨진 죄책감이 한번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눈앞에서 차분히 바로잡아들이면서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마치 오래 미뤄두었던 안부 전화를 이제야 드리는 것처럼 가슴이 뻐근하지요. 하지만 비방을 맞춰갈수록 손끝의 동작이 부드러워지고 얼굴도 편안해집니다. 이제라도 내가 조상님 집을 따뜻하게 다시 지어드렸구나. 할 수 있는 건 했다는 든든함이 올라오면서 보살님 자신의 마음이 먼저 안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인 비방이 단순한 물리적 작업이 아니라 죄책감과 불안을 씻어내는 마음을 위한 의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해주는 물질을 넘어서는 마지막 비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변성, 목소리를 바꾸어 드리는 힘입니다. 임종과 화장 순간에는 떠나시는 분도 남아있는 자손도 마음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불가에서는 이때의 마음을 임종의 마음이라 해서 다음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그때들은 한마디 말이 오래 깊게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화장로의 불길을 보면서 습관처럼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내뱉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떠나시는 조상님 마음에는 내가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두려운 이미지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말해버리신 적이 있다면 스스로를 너무 탓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무심코 하는 말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마지막 기억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어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자손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것은 뜨거운 불이 아닙니다.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환한 빛입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일 뿐이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같은 화장터라도 한쪽에서는 아이고 뜨거워라 불쌍해서 어쩌나 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빛과 새 옷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전자에서는 떠나시는 분도 남은 자손도 마음속에 고통과 불쌍함의 그림이 남고 후자에서는 밝은 길과 새 출발의 이미지가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성이 조상님의 마지막 기억을 고통에서 축복으로 돌려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바꾸어 드리고 나면 보살님 마음도 달라집니다. 화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전처럼 가슴이 덜 미어지고 밤에 눈을 감으면 조상님 얼굴이 조금 더 편안한 표정으로 떠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드렸다는 안도감이 자리 잡으면서 죄책감 대신 잔잔한 감사와 그리움이 남지요. 이것이 바로 자손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조상님 영혼을 고통에서 건져 올리는 마지막 비방이며 감정적 효도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조상님의 마지막 길을 환한 빛으로 밝혀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지혜의 여정의 마지막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겉으로는 깨끗하고 편해 보이는 현대 장례 문화의 그림자를 하나씩 들춰보았습니다. 납골 땅의 차가운 대리석 벽과 칸칸이 막힌 작은 칸 속에서 겨울 아파트 창문처럼 물방울이 맺혀 조상님의 유골을 적시는 모습도 떠올려 보셨지요. 또 보기에는 자연 친화적으로만 느껴졌던 수목장이 시간이 지나며 나무 뿌리가 유골을 꽉 조여 마치 목을 조르듯 짓누르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조상님을 편히 모시겠다고 선택한 방식들이 오히려 현대판 부관 참시가 되어 조상님의 몸과 숨을 괴롭히고 그 고통이 자손의 병과 불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인연법도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반듯하지만 안에서는 물고문과 같은 고통, 목이 졸리는 답답함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장례식장 비용과 비싼 묘자리에만 마음을 쏟아왔던 지난날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대리석을 얼마나 크게 세웠는지, 봉분을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가 효도의 전부인 줄 알고 빚을 내서라도 체면 칠해를 하려 했던 마음을 함께 반성했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겉모양이 아니라 조상님께 이제는 좀 편하다, 숨이 놓인다고 느끼게 해드리는 지혜와 정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과 저는 많은 돈이 들지 않아도 조상님의 숨통을 틔워드릴 수 있는 길, 바로 숯과 한지, 황토를 이용한 천지인 비방을 배웠습니다. 차갑고 눅눅해진 자리를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으로 다시 감싸드려 물고문 같던 고통과 목이 졸리는 답답함에서 조상님을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해드리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조상님을 당장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더라도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숨 쉴 작은 구멍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희망도 나누었습니다. 이 여정을 지나온 지금 많은 분들이 다시 묻습니다. 스님, 그럼 대체 어디가 진짜 명당입니까? 비싼 대리석으로 지은 집입니까? 아니면 양지 바른 넓은 땅입니까? 보살님, 이제는 분명히 느껴지시지요? 진정한 효도는 그런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최고의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손의 마음에 있습니다. 비싼 대리석보다 보살님 가슴 한편에 켜둔 작은 촛불 하나가 조상님께는 더 따뜻한 집이 됩니다. 보살님의 그 따뜻한 마음, 조상님을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야말로 우리 조상님께는
천년이 가도 변치 않을 최고의 명당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에만 시달리지 마십시오. 보살님은 이제 방법을 몰라서 가슴만 치던 예전의 그분이 아닙니다. 납골당이든 수목장이든 조상님이 계신 자리에 가서 숯과 한지, 황토로 숨 쉴 길을 열어드릴 줄 아는 분입니다. 제사 한 상을 차리더라도 음식의 모양보다 먼저 마음을 가지런히 올리는 법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조상님의 숨통을 틔워드리고 가문의 흐름을 스스로 바꾸어가는 지혜로운 효자이십니다. 오늘 배운 이 귀한 시혜를 부디 혼자만 마음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나처럼 밤마다 조상님 걱정에 뒤척이는 이웃과 가족, 형제 자매에게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지혜가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가정들이 어두운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살님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오신 모든 보살님들이 지혜로운 효자가 되시어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늘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지와 조상님의 가호가 언제나 보살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